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또 행복한 일, 힘든 일,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오늘의 믿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의 귀를 엽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6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붙잡히셨을까요? 국사범입니다. 반란죄. 국사범이에요. 유대인들이 국사범으로 고발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인 빌라도가, 죄 많은 빌라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죄 많은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흉을 봅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흠이 조금 있는 사람을 지적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 꼴이에요. 빌라도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근데 진리를 앞에 놓고 뭐라 그래요? 진리를 못 알아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게다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국사범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군중이 무서워서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는 시각이 나와요. 몇 시요? 제6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제6시는 몇 시라고 했어요? 6시간 차이가 나죠? 난 12시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밝은 빛을 본 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자, 빌라도도 바울과 똑같이 난 12시 정오에 주님과 독대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고 빌라도는 못 봤어요. 그래서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못 봐요. 생명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오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근데 이렇게 가련한 사람이 빌라도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 9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바울이 그 밝은 빛 앞에서 땅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바울이 반사적으로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옆에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함께 가던 일행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빛은 보면서도 주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9장 7절에 이 내용과 반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 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빛만 보고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르죠? 어느 증언이 맞을까요? 사실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보다와 늑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데오레오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동사는 보다, 듣다라는 뜻과 함께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 일행은 무엇을 본 것 같지만 그 빛이 주님이심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 7절은 뭐예요? 무슨 소리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바울을 위한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빛을 보긴 봤지만 분별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두 증언을 종합하면 바울 일행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현장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누구밖에? 바울밖에.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두목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나쁜 놈이에요. 가장 흉폭한 놈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 우두머리 바울 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를 보니까 바울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아요? 아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게 선물이에요. 그 외에는 구원은 선물이다 이 말 외에는 그 현장에서 가장 흉폭하고 그 다음에 체포조의 우두머리인 바울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 예? 저도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고민을 하는데 저는 IQ도 별로 높지도 않은데 저는 믿어져요. 저는 믿어져요. 저는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져요. 주님의 불가사의한 은총으로 구원을 선물로 거저받은 바울이 본문 10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혼자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뭐. 우리 집에서 나만 천국 가면 돼. 그 사람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렇게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뭐 할까요?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아내를 위해서 뭐 할까요? 우리 집 아이를 위해서 제가 뭘 할까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뭐 할까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뭐 할까요? 그랬더니 이미 너에게 뭘 할까 일러줄 사람을 내가 다메섹에 준비해놨다, 이렇게 명령하셔요.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갑자기 오늘 바울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그 체포조 가운데 유일하게 정확하게 바울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그 바울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이놈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 내가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자, 빛이신 주님 또는 주님의 빛을 만난 바울은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세상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까 아침에 제가 김수경이라는 작가가 쓴 책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눈이 먼 사람은 세상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먼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판 튕기다가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굴 만나야 될지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이 지났어요. 3일. 자, 본문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게 또 중요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다메섹에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이 직가라는 곳이 나와요. 이 직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직가가 뭐냐면 한자예요. 한자. 고들 직자, 거리 가자. 그래서 이 직가라는 곳은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옛날에 신장로 그러잖아요. 길이 쭉 뻗어 있는 찻길 다니는 길. 이 직가는요, 지금도 다마스커스에 가면 있습니다. 곧장 뻗어 있어요. 그리고서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곧게 뻗어 있는 이 길을 직가라 그래요. 근데 이 직가에 위치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앞을 못 보잖아요. 자, 근데
바울이 거기 있다는 걸 갖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이제 바울을 찾아서 아나니아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옆에, 바울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즉시 아나니아를 쳐다봤다고 했어요. 그를 쳐다보았노라.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래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가 뭐예요?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옆에 지금 아나니아가 서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바울 너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아나니아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바울의 성령 충만한 그냥 속으로만 뜨거 나 성령 충만한가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2장 13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시 보라 명령했고 바울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를 쳐다봤어요. 저는 우리 한글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그냥 쳐다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뭐의 준말이냐면 치어다보다라는 단어의 준말이에요. 쳐다보다가. 그러면 치어다보다가 무슨 뜻이냐? 얼굴을 들어서 올려다보는 동사예요. 얼굴을 들어서 올려다보는 동사.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진짜 우리 기가 막힌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바울이 다시 쳐다보라, 다시 보라 라는 아나니아의 말에 어떻게 해요? 치어다봤어요. 의자에 앉은 바울이 올려다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아나니아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또 기가 막혀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냐라는 단어를 헬라어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냐 그 다음에 아나니아 같은 뜻이에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본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시작할 때 이랬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차마 대답을 못해요. 잘생기진 않았고 못생겼다고 하려니까 민망하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압니다. 저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제가 이뻐 보일걸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악수 하면서 다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제가 갑자기 얼굴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여기 나와요, 비밀이. 자, 보세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흘만에 눈을 뜬 바울이 눈을 딱 들어서 아나니아를 쳐다보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본교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쁘게 보이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좀 시간이 지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식어버리면 저런 걸 보고 내가 이쁘다 그랬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도루묵 아세요? 도루묵? 옛날에 병자호란 때인가 임금이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래가지고 야, 먹을 것 좀 없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야, 난 세상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 처음 봐요. 이 물고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무기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무기 뭐야, 무기. 자, 이제부터는 이 물고기를 금어라고 하여라. 그 금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끝난 다음에, 야, 그때 먹었던 그 금어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잡아다가 딱 했더니 맛이 없어요. 왜? 지금은 먹을 게 많거든. 야, 이게 그 금어가 맞냐? 그랬더니 맞사옵니다. 도루묵이라고 하여라. 그게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얼굴이 뭐가 돼요?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보는 눈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보는 눈은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요, 감사할 것 천지예요. 좋은 것 천지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왜 그렇게 짜증나는 것만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는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인간이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산 결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받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창훈 목사가, 저도 마음 놓고 저도 연애했으면 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저를 다 드리고, 저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 좋다고 하는 애들은 있었어요. 창원 오빠, 자꾸 잠만 자려면 창원 오빠가 꿈에 나와요. 나 어떡하면 좋아? 그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면 너랑 나랑 한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 정신 나간 소리지. 아, 이쁘면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또 권수연이 있어서. 자, 그랬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기원 목사님,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하고 장흥 쪽으로 신방을 막 가고 있었어요. 아, 근데 옆에 웬 고급 승용차가 딱 가는데 거기 젊은 아줌마들이, 야, 그래도 자기들끼리 놀러 가요. 그러더니 이렇게 우리 가고 있는데 창문 좀 내리래. 제 쪽에서요. 그 창문을 탁 내렸더니 그 젊은 언니가, 아줌마가 선글라스 딱 끼고, 오빠, 우리랑 같이 놀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기원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왜냐면은 저는 전도사인데도 운전을 못했어요.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이 전도사 장흥에서 통하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신학으로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좀 내가 생각한 대로 편하게 재미나게 못 살잖아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끝까지 우겨쌈을 당하고 매사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주위 사람들이 박해하고 이리 거꾸러지고 저리 거꾸러지고 막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막 턱밑까지 온다면 얼마나 제가 억울하겠습니까? 전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저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 절망하여 자포자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비굴하게 죽음의 노예로 전락한 적이 없어요. 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저는요,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요. 욥이요, 막 어려움이 생기니까 막 자녀들이 죽고 막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전 이 말씀이 욥기에서 가장 와닿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뭐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로 나를 덮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두려워하는 거,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리세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 책임지신다. 그러면 마귀가 감히 못 건드려요. 고개를 들어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능력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면 여러분 능력 안에서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면 내 능력 훨씬 더 뛰어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주님께서 폭도였던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던 바울을 빛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다보게끔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창원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의 조건이에요. 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주님이 저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이 목사야,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재미는 나겠지만 너는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성도 맡겨줬는데 그 성도 다 천국으로 데리고 와서 수고했다. 그럼 저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원받을 준비, 구원의 확신,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복이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마귀가 심어놓는 성품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내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